오늘 140편 말씀도 다윗의 시로서 어떤 개인의 탄식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어떤 질문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나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문제는 우리 삶의 전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나 깊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신뢰한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이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돈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대상은 돈이 아니죠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전반적인 우리 행동은 사실은 돈 때문에 살고 돈 아니면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자녀를 낳을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다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할 수 없고 거기에는 주님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가능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도 돈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신뢰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느 정도 신뢰하며 사는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우리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권력이나 정치나 힘을 신뢰하는지 주를 신뢰하는지 이런 것도 늘 점검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일일 때 드러나거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품일 때가 많아요. 주님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별일이 없을 때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여겨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때에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했던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 140편에서도 여러 가지 악인들의 숨어 기다림, 나에게 올무를 놓고 나를 언제든지 죽이기 위해서 독한 말로써 비방하는 그런 원수들 앞에 나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도가 오늘 140편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신뢰 부분이 사실은 다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드러나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가슴을 더 치기도 하고 내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가,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닐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14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14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혀로서 항상 모여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거 못 살게 굴까? 그래서 그 입에는 독이 뿜어져 나오고요. 뱀처럼 항상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쌓여 있는 게 다윗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게 하죠. 덫을 놓았죠. 올무를 놓았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수많은 무리들이 독을 품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함정과 올무를 놓는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 속에서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셔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지켜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길이 보이면 그 정도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절함은 떨어져요. 길이 10가지가 있을 때는 우리의 간절함은 10%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길이 5개가 탈락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좀 더 이제 의지할 수 있겠죠. 50% 정도를 이제 의지하고 가다가 그리고 이제 2개가 딱 남았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90대 1이 되던가 여전히 5대 5가 되던가 8대 2가 되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100%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면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2가지 정도의 길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길이 차단됐을 때 내 앞에는 올무와 덫만 있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 독을 품고 뱀처럼 나를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헤아릴까라고 할 때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젠 더 이상 모든 길이 막혀 있고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진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사실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길이 몇 개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 저게 철면피지. 그동안 살아온 게 있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이럴 수 있는데 그 뻔뻔함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제 갈 길을 알아서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존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0편의 핵심이 6절과 7절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보존해 주시기를 지키시기를 간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주님이 내 구원의 능력의 주가 되셔서 전쟁 속에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도무지 길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제 신뢰할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주, 구원의 주가 됨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악한 자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들의 꾀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들의 작전이 실패하기를, 그들이 빠놓은 함정에 오히려 그들이 빠지기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무엇을 의지하느냐?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대요. 여기서의 고난은 악인으로 인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인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셔서 악하고 포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구원의 능력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그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나에게는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나를 감싸 주실 거야. 그래서 13절에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오늘 140편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올무와 함정, 악과 포악한 자아에 해당하는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우리들의 펼쳐지는 상황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더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140편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니 그 믿을 수 있는 분이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라. 주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공평하게 궁핍한 자에게 또 정의를 행하시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변호하시며 보존하시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140편을 가지고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는 것이 어떻게 인용하는지를 보면 이제 오늘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시편 140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제 13절 여기가 시편 140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아까 그 독사의 독, 입에는 뱀의 혀같이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에 인용하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펼쳐가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140편이 우리 편에 봤을 때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자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저기 있어요. 근데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왔을 때는 그 원수나 나나 똑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해당됐던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포악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악하지 않은 사람이고 저들이 악한 것이고 저들이 포악한 것이고 나는 항상 피해자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 140편을 인용할 때에는 아니야. 다 똑같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40편에서 호소했던 하나님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도 이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텐데 그런 하나님의 변호와 정의가 우리에게도 심판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다윗이 140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며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기도를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악함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포악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 심판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주의 복음이 아니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을 붙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들은 다 악하고 포악한 죗값을 치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악함과 포악함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 140편에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첫 번째 적용할 것은 나의 악함을 돌아보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오직 주의 은혜의 복음을 신뢰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정의나 나의 행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정의로운지 삶을 살피면서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입술의 말뿐인지 나의 삶에서는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면서도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내 삶을 보면 압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거룩하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우리보다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잖아요. 밖에 나가면 카멜레온이 돼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과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140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변호하심과 보전하심과 지키심을 구하는 나는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정의를 따라서 의롭게 공평하게 살려고 나의 삶을 가꾸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나의 삶을 일치시켜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줘요.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것과 우리의 성품, 우리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 정의로운 삶을 시편에서는 끊임없이 말해주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삶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과 똑같이 그렇게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의를 행하십시오라고 기도 못하죠. 그 정의가 나한테 어떤 벌이 될 줄 알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이고 기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춰갈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나도 여전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오직 죄인뿐이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출발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140편에서 배우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미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는 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따지면 저는 다 소망이 없고 공의를 따지면 저도 여전히 부패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시고 간구하시고 매달리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드시면 주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